지난주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한 목격담을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육체적인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자신과 같은 사도들이 주장한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뒤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영광 받으실 사건을 예비하셨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대로 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당신께서 예비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또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고하셨죠.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은 그런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이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과거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예언임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그 재림 예언에 관하여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하죠. 그럼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을 보시면 그것은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하죠. 그럼 그 등불은 또 무엇입니까? 또 그 다음을 보시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샛별이 곧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샛별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샛별이라고 하는 단어에 붙은 관주를 보면 그 샛별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2장 28절과 22절 16절에도 쓰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면 거기서는 그 샛별이 새벽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서 가리키는 그 새벽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계시록 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섬긴 두아디라 교회에게 큰 심판을 주시고 그 심판 뒤에 다시 떠오르는 새벽별을 주실 것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 이후에 주어질 그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새벽별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심판을 내리십니까? 이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 밤처럼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하시죠. 그럼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이 세상에 다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빛이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 이 빛은 이 세상에 죄악의 어둠이 깔리기 전에 있던 그 빛과는 완전히 다른 빛입니까? 아니면 그 어둠이 깔리기 전에 있던 그 빛이 다시 떠오른 것입니까? 그 빛은 원래 있던 빛이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새벽별은 항상 어둠 속에서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베드로 후서로 돌아와서 지금 19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증언했죠. 그것은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그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혹시나 소아시아 교인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증언도 부족하다면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는지를 너희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를 깨달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 19절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과 21절에서 베드로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포인트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19절에서 말했듯이 그 예언은 너무도 확실해서 애매모호하지 않고 명확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그 예언들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예언들을 명확히 해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확실한 예언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21절에서 그 예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주어졌다고 하죠. 그 예언들은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예언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이 예언들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베드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어느 깊은 곳에 감추어져서 어떤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명확하고 확실하다고 하죠. 예수님을 보면 그 모든 예언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들에서는 이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생각을 주시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또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앙인들은 제가 요즘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금식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생각나게 하시더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처럼 그동안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의 예언들은 그렇게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하죠. 우리 개인들의 생각이나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감동받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성경의 말씀들을 내가 깨달은 대로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내가 불리한 해석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단과 사이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온 내용들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게 되는,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된 확실한 것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성령이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럼 그 주님의 영이 임한 자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겠죠.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을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모든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해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의 모든 내용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시작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있죠. 이 성경은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다 짜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성경은 우리 개개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의 길을 알리기 위해서 쓰인 책이죠. 물론 우리 개개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게 주어진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시각 속에서 십자가라는 안경을 끼고 나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맞추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면 그게 성령께서 주신 풀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풀이할 때는 절대 우리의 생각과 지혜대로 그 말씀들을 해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맞추어서 해석하라고 하죠. 그것이 명확하고 확실한 예언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절대 사사로이 해석하려는 그런 위험한 일을 우리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시각, 그 십자가라는 안경 속에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올바로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라는 안경을 씌워주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